받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2014년도 첫 해 또 이렇게 귀한 경양교회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흔히들 그러죠. 여자들 친정 가면 포근하고 좋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꼭 그 여자로 비유하면 친정에 오는 것 같이 항상 편하고 좋아요. 우리 경양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게 훌륭하신 조목사님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대단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2014년도 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2014년도를 맞이하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수많은 결단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작을 선포하십시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복을 풍성하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큰 복들을 잘 감당하고 누리며 살지만 그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 큰 복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자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복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큼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화되려면 그냥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려면 올 한 해 누구보다도 유난스러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특별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군사학에서 보면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승패는 누가 최첨단의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가, 비행기나 잠수함이나 천차나 그런 숫자에 대해서 승리가 좌지우지 된다고 합니다. 둘째는 요즘에는 이 컴퓨터 시대잖아요. 전쟁하려면 미리 컴퓨터로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테스트해보고 전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만큼 피해가 적고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창과 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돌라고 명령하신 작전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성은 만만한 성이 아닙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지형적으로 가파른 언덕 위에 세워졌으며 그 성벽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고 외벽 두께가 1.8m, 내벽이 4, 5m가량 되었고 높이는 9m나 되는 어마어마한 성벽이었습니다. 그 성벽 위에는 도로가 있었는데 철병거가 2대가 지나다닐 수 있는 넓은 도로였다고 합니다.
별로 표정들이 안 놀라는 표정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내벽이 4~5m면 아마 대단한 벽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마디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런 성을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가지고 정복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군대도 이 성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구인 이 성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정복해야 할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4년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장벽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로 4절에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네바론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시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긴다고 하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연적인 재해나 환경에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2명의 사람들이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12명 중에서 10명의 사람은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입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성은 너무 견고하고 그 자손들은 기굴이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해봤자 해나 만합니다. 우리는 벌써 그 전쟁해도 그들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 성경 말씀에 보니까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어깨에 메고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렇게 기름지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12명의 사람 중에 10명은 그 보고한 내용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종살이라면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와서 다 죽게 생겼구나 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그 2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며 백성들 앞에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러나 흥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홍해에서 건져내셨고 너희들이 굶주린다고 불평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렇게 쌓이도록 공급해 주었는데 지금 와서 불평불만만 하고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의 종살이 400년 동안을 너희들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너희들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그 잠시 참지 못하고 불평함으로써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20세 미만의 판단력이 어린 20세 미만의 사람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곤고하고 어렵더라도 절대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선포하는 대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입술에 긍정적인 입술, 창조의 입술, 감사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말씀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불이 너를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길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 큰 복을 받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승리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 20절에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해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나갈 믿음의 말씀들을 다 한 장씩 뽑았을 것입니다. 이때 기도하고 뽑은 믿음의 말씀들을 꼭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처럼 올 한 해 반드시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영교회 성도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하나, 말씀 따라 살자. 하나, 말씀 따라 살자. 하나, 말씀 따라 살자. 하나, 말씀 따라 살자. 둘째, 말씀이 능력이다. 셋째, 말씀이 능력이다. 셋째,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에 순종하자. 넷째, 말씀이 승리의 비결이다. 넷째, 말씀이 승리의 비결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모든 것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영원하리라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보화가 있고 이 말씀 속에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이 말씀 속에 하나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내마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내마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를 향한 내마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쫓아가면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는 거 보니까 저는 그 목회자들은 하루 30편씩 읽어야 된다고 좀 많이 강조하는 편이고요. 하루 5장 정도라도 이렇게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지만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말씀에 읽혀집니다. 좀 어려운가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지만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자신이 말씀에 읽혀집니다. 말씀에 읽혀지면 눈물이 나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말씀이 감동이 되면 예배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오, 벌써 1시간이 지났어? 그러나 말씀에 감동이 없으면 아니 아직도 5분도 안 지났네? 사소한 일에도 시험에 들고 교회가 멀어지고 교회에서 꼭 문제만 일으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경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경양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읽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믿음이 비결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응답으로 여기거나 귀담아 듣지 않거나 그 말씀을 불순종했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나 과학적으로 보나 군사적으로 보나 하나님의 그 명령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라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 확실하면 내가 도와주고 이기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여리고성을 한 바퀴만 돌아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오늘날도 세계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여리고 작전 기도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한 도시나 한 마을을 복음으로 점령할 때 그 지역에 가자마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불붙을 때까지 계속 그 마을을 돌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땅받기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 전도단의 선교 전략 중에서 가장 큰 전략이 땅받기입니다. 그 지역에 파송받아가면 일단 그 지역을 돕고 있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기도를 그 지역과 지역을 돌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더 쉽게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주와 우상숭배,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경양교회 성도 여러분, 경양교회에서도 올 한 해 4대 기적을 여는 여리고 작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벽에 일어나 교회에 나와 7일 동안 작정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적과 축복과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기도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여리고 작전 특별 기도회를 통해 2014년 반드시 성공과 형통과 승리와 기적을 맛보는 2014년도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험한 세상,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여리고 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커다란 꿈과 희망을 안고 달려가라고 하지만 여리고 같은 장애물이 앞길을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예기치 못했던 여리고 성벽에 부딪혀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할 일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 7일간 여리고 작전 새벽 기도에 참석한다면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축복, 이 모든 것들이 2014년 새해부터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답답하고 아피
앞이 막혔을 때는 위를 바라보십시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하늘을 바라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고 여호수아 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성을 돌았던 백성들처럼 우리도 새벽잠을 깨울 때 여류 같은 장애물이 물러가고 성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리고성입니까? 벽에 부딪힌 사업상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건강이나 학업 성취의 문제가 여리고성입니까? 그러나 7일간 여리고 작전 새벽 기도회를 하신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으로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작정하여 새벽 기도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껏 극복할 수 없었던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넘을 수 없던 벽을 넘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이 시간 다 함께 외쳐봅시다.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아 무너질지어다. 나를 병들게 하는 질병의 여리고성아 무너질지어다. 나를 병들게 하는 질병의 여리고성아 무너질지어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부정적 여리고성아 무너질지어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부정적 여리고성아 무너질지어다. 나를 어렵게 하는 가난의 여리고성아 무너질지어다. 나를 어렵게 하는 가난의 여리고성아 무너질지어다. 나를 누르고 있는 고난의 여리고성아 무너질지어다. 나를 누르고 있는 고난의 여리고성아 무너질지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시련의 여리고성아 무너질지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시련의 여리고성아 무너질지어다. 나를 실패하게 하는 여리고성아 무너질지어다. 나를 실패하게 하는 여리고성아 무너질지어다. 복음을 거부하는 완고한 여리고성아 무너질지어다. 복음을 거부하는 완고한 여리고성아 무너질지어다. 하나님께서 2014년 축복의 성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2014년 축복의 성을 내게 주셨다. 말씀 따라 살자. 말씀 따라 살자.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을 순종하자. 말씀을 순종하자. 말씀이 승리의 비결이다. 말씀이 승리의 비결이다. 나는 4대 기적의 주인공이다. 나는 4대 기적의 주인공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셋째, 말씀에 순종하면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반대로 불순종은 멸망의 통로입니다. 요즘 세대는 권위를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다면 순종의 길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의 길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의 주시는
축복과 저주가 어떠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와 소산과 짐승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는 저주가 어떤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손을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고 연병에 들게 하고 폐병과 염증과 학질 한지와 풍기와 섞는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불순종하면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수로제나 우상에게 절하는 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서 너희가 즐겁게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한다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경영대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수록 순종이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만큼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겪으면서까지 순종을 배우셨다고 히브리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따릅니다. 예전의 나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육신의 삶에서 나의 모습을 버리고 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부활의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성경의 공식은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복이 오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순종하면 물질의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면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복을 받는 신비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앞길을 조명해 줍니다. 우리의 지각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분별력을 알게 해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 임하는 영적 권세에 대해 이런 확신을 줍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순종하는 자가 영적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즐겁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가 피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모세, 다윗 등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몇 대까지요? 그래요. 천대까지 우리 축복을 주신다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희 동기 목사 중에요. 시간상 간단하게 예언을 좀 하니 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순종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 그 자체가 최고의 성공이고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섬김입니다. 축복은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2014년 한 해가 됩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2014년 새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섬기는 여러분과 함께 영적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각 부서마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올 한 해 섬기시는 여러분을 교회에 부흥이 있게 하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제자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올 한 해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2014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2014년 첫 주일 예배 우리의 삶 속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2014년을 승리하는 우리 경양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환경에 어려움으로 낙심한 성도들에게 생을 허락해 주시고 억눌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셔서 2014년 한 해는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